2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구한 바가 뭘까요? 우리는 엘리바스 본인을 포함해서 욥에게 충고했던 욥의 친구들이죠. 그들이 연구한 바, 다시 말해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 그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를 연구한 바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도 이 말에 유익을 받으라. 그 뜻이에요. 친구들이 연구한 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지혜서의 특징입니다.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또 욥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신 이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서 여기서 연구했다 그랬죠. 연구한 바를 기록으로 남긴 거, 그게 지혜서거든요. 우리가 4장, 5장, 오늘 5장 봅니다만 4장에도 배웠지만 4장과 5장 엘리바스의 첫 번째 충고예요. 엘리바스는 충고할 때 철저하게 뭐에 따라서 충고를 했습니까? 보응의 원리에 근거해서 충고했어요. 보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벌어받지. 저 사람이 평안하고 잘된 것은 그만큼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보응의 원리입니다. 물론 보응의 원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것은 제가 현창 교수님이 정리한 바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버리기보다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보응의 원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엘리바스는 보응의 원리에 따라서 죄가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재앙을 당한 것은 악을 밭갈아서 독을 뿌려서 당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이 재앙을 당한 것도 보응의 원리라서 악을 밭갈고 또 독을 뿌려서 다 거둔 것이지 까닭 없이 당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고한 다음에 너가 죄가 많아서 당했지,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대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죠?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을 대체로 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도 엘리바스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5장에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5장에서는. 근데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욥의 탄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볼까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전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멸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욥의 탄식을 분노와 원망으로 본 거예요. 2절에 보세요. 분노가 멸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욥의 탄식을 멸하는 자의 분노로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짖어 봐라. 그렇게 부르짖으면 누가 네게 응답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일까요? 안 한다는 것일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탄식해봐라, 그렇게 분노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 네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자, 이게 이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7절까지 말하는 엘리바스의 충고의 요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5장 3절에 보시면 전에도 내가 그렇게 미련한 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끝없이 분노하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집을 당장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저주했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도 그런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당장에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렇게 말하지요. 4절에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성문에서 눌린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나 너를 변호해주고 너를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아가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있는가?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다는 것이죠?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엘리바스가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뿌리박는 자를 보고 저주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자의 자식들을 또 이렇게 평안에 다 멀어졌고 그런 집이 다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욥과 같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한 것을 모르고 그렇게 그 탄식을 분노로 보았다 그랬죠. 그렇게 분노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안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까요?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요? 인간도 안 도와주십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까? 우리가 보응의 원리에 많이 익숙해 있고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신 것처럼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도 도와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참아주실 때가 있고 죄를 지었는데도 좀 봐주실 때가 있고 기다려주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생각을 당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엘리바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의 탄식을 분노로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한테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는데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그렇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보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요, 탄식을 오해한 겁니다. 탄식과 원망을 구분하지 않아서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막 분이 난 거예요.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라. 때문에 욥의 이 첫 번째 탄식이 끝나자마자 뭐합니까? 엘리바스가 충고하고 나서잖아요. 이제 엘리바스의 충고가 끝나자마자
욥은 또 억울한 거라. 그래서 욥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끝나자마자 또 친구들이 하고, 자, 설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이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나면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엘리후의 독백이 나와요. 엘리후의 강화라고도 말하는데 엘리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엘리후와의 관계에서도 전혀 논쟁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과만 답 없는 논쟁이 벌어져요. 결국 어때요? 욥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욥이 친구들을 뭐라고 했죠? 너희는 어떤 위로자다? 포악한 위로자다. 너희는 위로자도 아니다.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친구들이 한 말 그 자체가 틀린 말이었습니까? 친구들은 부흥의 원리를 말했잖아요. 부흥의 원리가 없습니까?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한 말은 욥에게 해당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욥을 억울하게 하고 더 화나게 했다. 욥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응? 내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렇게 항변하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자칫 자기 논리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더 큰 아픔과 더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주께서도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거룩한 것, 진주를 돼지 목에 거르지 마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거룩한 것, 또 진주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을 개한테 주고 돼지한테 걸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개 잘못입니까? 돼지 잘못입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 잘못이죠. 비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유익한 것이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잠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라고 했어요? 금사과다 그랬잖아요. 은쟁반에 금사과. 은쟁반에 금사과. 경우에 합당 말은 그렇게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이 다 옳은 말인데도 은쟁반에 금사과가 되지 못한 것이 그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탄식은 무엇입니까? 탄식은 우리 몸이 아플 때 내는 신음 것 같아요. 신음. 우리 몸살 나면 신음소리 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 목회대안에 수업을 듣는데요. 본래는 주강의는 오전, 오후 나눠서 2주 하는데 그냥 한 주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한 주 만에. 그래서 아침 9시부터 4시 반까지. 거기 가면은 제가 나이 제일 많은 2명 중에 1명이에요. 공부를 안 와요. 근데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요. 그때는 몰라요. 나름대로 체력이 돼요. 자다가 보니까 제가 끙끙끙 앓더라고요.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쌍화탕 사서 먹고 몇 개 사서 다른 목사님들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몸이 아프면 몸에서 신음이 나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탄식은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내는 몸의 신음소리와 같은 거예요. 분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편에 보세요. 또 잠언도 그렇습니다만 전도서에도 탄식시가 참 많이 나와요. 탄식이 많이 나옵니다. 자꾸 우리는 탄식을 원망으로 보는데 탄식은 원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욥의 탄식을 다 기도로 들으셨어요.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부흥의 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지 욥이 탄식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친구들은요? 친구들은 욥이 탄식한 것을 가지고 열받아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탄식이 없으면 어찌 살았을까? 때때로 한숨을 쉬잖아요. 일하다가. 한숨 쉴 때 있잖아요. 예. 한숨도 저도 가만 볼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답답해서 한심해서 쉬는 한숨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일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 한숨이 푹 쉬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한숨 한번 쉬고 나면 좀 기분이 낫잖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탄식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친구들처럼 탄식 자체를 원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탄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5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엘리바스는 여기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같이 볼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탄식하지 않고 그 말이죠. 나 같으면 너처럼 원망하지 않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첫째 충고에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죄 때문에 당했다고 했잖아요. 욥의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했잖아요. 그건 다 오해였습니다. 심지어 전에 그런 자를 봤는데 그런 자들을 당장에 어떻게 했다고요?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같으면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탁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찾는다는 뜻이에요. 자주 찾는다, 구한다, 노력한다, 찾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구한다 했을 때 뭘 구하는 걸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겠죠. 욥의 경우로 바꾸자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라고 말하겠다. 엘리바스 그렇게 충고했어요. 자기 같으면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고 했는데 의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장소에 놓겠다, 두겠다 하는 뜻인데 욥의 경우 같으면 내가 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런 뜻이 되죠.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재앙을 당했을 때 혼자만 괴로워하고 혼자 고민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담을 쌓지 말고 욥기나 특히 전도서는 그런 것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담 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누구한테?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구하라 했습니다. 자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맞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바스는 5장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합니다. 5장 9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먼저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픈 자를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의탁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계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는 분이다. 14절에 보세요.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누가?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구원한다 그래요. 16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여러분께서 나중에 9절부터 11절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곤비한 자를 구원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의탁하라. 그래야 돼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해서 욥에게 뒤따 했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 열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틀리지 않다고 해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했다. 그런 말이 뭐예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게 아닌데 회개하라고 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어떻게 들을까요? 내가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 욥은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것도 뭐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은 이거 자식이 왜 죽었겠느냐? 죄가 커서 죽었지. 이렇게 말해요. 욥이 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가만두겠어요? 자식을 잃은 것도 아프고 서러운데 야, 너희 자식이 죄가 커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한 대 졸리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 한다면 오히려 거부감이 들고 화가 나겠지요. 욥도 엘리바스의 충고를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 세친과 욥의 대화가 갈수록 격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격렬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는 포악한 위로자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곤비한 자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경우에 맞는 말이 아니지요. 따라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것은 더 큰 상처와 아픔과 가혹한 채찍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보아도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지난 주간에 배운 게 다 뭐였냐면은 잠언이었어요. 잠언. 잠언을 배우는데 이분이 잠언을 전공해서
자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지금 액취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신데 저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자문 설교를 많이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배우니까 이게 자문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좀 늦게 배운 게 억울했어요. 근데 배우면서 참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제가 이미 다 한 번 했던 설교예요. 솔로몬의 원에 보면은 부에 대한 금언이 있고 또 말에 대한 금언이 있어요. 근데 잠언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말을 많이 해요. 말에 대한 잠언이 많아요. 그 말을 보면 말의 중요성 말합니다. 말의 위험성도 말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저런 경우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도 참 많이 말해요. 사실 그런 것을 누구한테 배웠어야 되냐면은 부모한테 배웠어야 된 거예요. 부모한테. 근데 뭐 부모한테 그것을 이렇게 흡족하게 배우는 얘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많은 경우는 터득하지요. 터득하는데 근데 잘못 터득해 버리면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말에 대한 금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 말합니까? 천냥 빚. 천냥이 얼마나 됐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의 서울의 한양에 기와집 한 채가 500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양에 기와집 2채 정도 얻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잠언에도 잠언 말 한마디로 이런 많은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잠언하는데 그것도 1000냥 정도로 말해요. 야, 우리 속담하고 잠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비슷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말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이렇게 말. 그만큼 귀한 말. 욥의 친구들이 적절하지 못한 말이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에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17절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징계가 복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욥의 경우는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징계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욥은. 근데 친구들이 볼 때 욥의 징계는 뭐였어요?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여러분 징계가 복입니까? 그러면 그게 복이면 그 복 받으세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징계 자체가 복이 아니죠.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징계를 통한 유익이 있다는 점에서 복이지 징계 자체가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다 피할 수는 없지만 좀 너무 센 징계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아픈 징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징계 자체를 복이라 말했을 때 징계가 복이 있다는 말은 징계의 유익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징계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친구들이 볼 때 욥의 재앙은 징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욥에게 그런 징계를 엄청난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으니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 그러면서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인 얘기죠. 친구들이 볼 때 지금 욥은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탄식을 통해서. 탄식을 분노로 봤으니까. 사실은 탄식은 분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탄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대에는 이걸 그렇게 별로 거부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대였는지 10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안영복인지 누구 영복인지 하는 가수가, 맹인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노래 하나 불렀는데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주 그것 때문에 논쟁이 참 많았어요. 이게 부모한테 할 소리냐?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부르막심한 노래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걸 용납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 가수가 자기 어머니를 원망해서 불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탄식이에요, 탄식. 욥은 자기가 왜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전도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가 언제인지, 만사가 때가 있는데 그때를 알려고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알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어떻게? 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서 짚어준다고요? 그런 식으로 짚는 것은 저도 짚겠습니다. 누구나 짚을 수 있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췄다고 해서 맞힌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도 자기가 왜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욥은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내가 죄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욥은 자기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않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부처마다 살펴보시고 침한 모금만 남삼키는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런 소망도 있었어요. 엘리바스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고난은 축복이야. 위장된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쉬워요. 말은요, 언제나 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듣는 사람은요, 힘든 거예요. 목사도요,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그 고난의 유익한 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집사님이 목사를 뭘로 하겠습니까? 니나 고난 받으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강단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말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고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증거하는데 결국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오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어요.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잘 안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유익이 있어요. 유익한 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게 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유익이 자기한테 유익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어쩌다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그것 때문에 아픈지 어쩐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아픈 것을 통해서 죄를 생각하게 되고 또 회개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아파요. 사람에 따라서 더 진한 고난이 있고 더 독한 고난이 있는데 아파요.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고난을 당해도 잃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다 회복이 될 것이니까 하면서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고난이 복이니까. 지금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에게 엘리바스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앙을 또 당해봐라. 당하겠습니까? 못 당해요. 못 당해요. 정말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누군가를 알게 하려면은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구하고. 저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 정말 그럽니다. 저는 누구한테 꼭 권면한 일이 있으면 저는 한 주는 기도해요. 새벽마다. 한 주 기도하고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한 주 더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달씩 기도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달에 기도하고도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 가르치려고 하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과 같이 돼버리고 결국은 진흙탕 싸움이 돼버리죠. (5장 25절과 26절은) 고난이 지난 후에는 평안이 올 것이고 이런 것도 없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식도 다시 주실 것이고 또 재산도 다 다시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하는 뜻에서 큰 맥락에서 볼 때 회개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원상복구를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그나마 욥은 다행이다 싶은 것이 욥에게는 회복이 있었잖아요. 2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다 회복이 됩니까? 아니에요. 회복 안 되는 재앙도 있어요. 실제에 있어서는. 회복되는 은혜도 있지만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기계적으로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철저한 보응의 원리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것이라 내가 듣고 유익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지만 유익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유익이 안 됐어요. 1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났지요. 정리하면요. 엘리바스의 충고가 그 내용 자체는 틀린 말들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된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었고 욥에게 적절한 충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해도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을 참는 법. 성경에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야고보서도 입에다가 무엇을 물려라고요? 재갈을 물려라 이러잖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잠언에 나오는 말에 대한 근본도 정리해보면 그래요. 말이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선적으로 말을 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선적으로 말을 적게 된다.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심지어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 부부간에 그런 경우 많지요. 부부간에. 알아요. 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신뢰가 없는 경우, 말하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는 아무리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도 안 해야지요. 충고도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 신뢰도 없이요? 그건 잔소리지요. 우리가 잠언 하나 읽어보고 또 마태복음 하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우에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오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아무리 말의 내용이 오라도 경우에 알맞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같이 봅니다.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일까요? 7장 1절에 나오는 비판. 그 맥락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비판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은 계획에 주면은 주는 사람이 바보다 그 뜻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기도하겠습니다.